네,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こんにちは。お昼ご飯美味しく食べましたでしょうか。 네. 네, 계시록 이제 4장으로 가면 4장하고 5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4章と5章は天の御座でなされるその礼拝が書いてありま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6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이제 심판이 나오거든요. 6章から16章までは終わりの時代の審判が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3장 10절에 계시록 3장 10절은 이때 있을 심판을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3章10節にはこれ試しの試練の時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이제 7장 13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章13節には大観難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7つの審判っていうのがずっと続くんですけれども、 그러면 이렇게 6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章1節から8節まで共に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6장 1절에서 8절 말씀. 3、はい。また私は見た子羊が7つの封印の一つを解いたとき、4つの生き物の一つが雷のような声で来なさいというのを私は聞いた。私は見た、見よ白い馬であった。それに乗っている者は弓を持っていた。彼は冠を与えられ、勝利の上にさらに勝利を得ようとして出て行った。子羊が第二の封印を解いたとき、私は第二の生き物が来なさいというのを聞いた。すると別の火のように赤い馬が出てきた。これに乗っている者は地上から平和を奪い取ることが許された。人々が互いに殺し合うようになるためであった。また彼に大きな剣が与えられた。子羊が第三の封印を解いたとき、私は第三の生き物が来なさいというのを聞いた。私は見た。見よ、黒い馬であった。これに乗っている者ははかりを手に持っていた。すると私は一つの声のようなものが4つの生き物の間でこういうのを聞いた。子羊1マスは1デナリ、大麦2マスも3マスも1デナリ、オリーブ油とブドウ酒に害を与えてはいけない。子羊が第4の封印を解いたとき、私は第4の生き物の声が来なさいというのを聞いた。私は見た。見よ、青ざめた馬であった。これに乗っている者は主といい、その後にはハデスが付き従った。 네, 8장까지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그 4개의 말이 나옵니다. 4つの馬が出てきます。 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白い馬、赤い馬、黒い馬、そして青ざめた馬っていうのが出てきます。 이제 흰 말은 이제 주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そして白い馬っていうのは全世界に福音が述べ伝えられるということを明かしています。 이제 붉은 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사륙, 도륙,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赤い馬は全世界的にその戦争とかそういった血が流れ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이제 검정 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기근을 상징을 하고요. 黒い馬は飢饉を表していて、 이제 청황색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으로 青 많은 ざめた馬って 학자들이 いう 이해를 の 하고 はこ 있습니다. の病とかそういったもの、経済のそういったものを言っています。 근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지금 검정 말 기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黒い馬が飢饉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ことについてちょっと言いたいんですが、 이제 여기 그 검정 말이 나왔을 때 보면 이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약 1리터의 밀밖에는 못 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デナリで小麦1マスは1デナリ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검정 말의 기근의 재앙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하루 벌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하루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 정도밖에 이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의미인데요. 1デナリっていうのは1日の賃金を表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小麦1マス、大麦3マスしか買えない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 이제 밀과 보리가 이제 당시의 주식이거든요. 麦っていうのは当時の主食でした。 이제 주식인데 이제 여기 나오는 밀 1리터가 이제
한 사람의 하루 식량 정도의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 사람의 일일의 식량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一麦っていうのは一デナリっていうのは一日の賃金みたいな感じでした。 이제 하루 식량을 가지고 밀을 사면 한 사람분 정도 사는 거고 보리를 사면 보리는 이제 조금 더 싸니까 한 이제 세 명분 정도의 식량을 살 수가 있는 거죠. まあ小麦、大麦、ちょっと安いものは3人分ぐらいは買えます。 이제 보리가 밀보다 이제 그 가뭄이나 이런 데 좀 더 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麦と大麦と小麦、大麦の方が、もっとそういう飢饉では長持ちす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이제 대신에 이제 영양소나 이런 것들은 밀보다는 보리가 훨씬 더 이제 훨씬 적답니다. まあ小麦よりも大麦の方が栄養価値が少ないですかね。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게 될 때에 그 하루 벌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 밀을 먹던가 아니면 보리를 사면 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밖에는 이제 못 구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닥치게 된다는 거죠. まあ小麦を買ったり大麦を買ったりでも3人分ぐらいの食事しか1日の賃金で買え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時代が来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근데 뒤에 보면 마지막에 기름이나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감람류를 얘기하는 건데 감람나무나 이제 포도는 이제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まあオリーブの木やそのブドウは害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훨씬 더 밀과 보리보다는 비싼 기호식품입니다. このオリーブとかブドウ酒は大麦や小麦などよりもはるかに貴重価値があるものです。 뭐 영양분도 훨씬 더 많고 栄養価値もはるかに勝っていますし、 그다음에 이제 그 포도나 이제 그 감람류 같은 경우는 이게 작물을 재배해서 팔면은 곡식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대요. でも穀物なんかよりも10倍の収入が得られるものです。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에 이건 밀과 보리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 쪽은 어쨌든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まあブドウ酒とオリーブはもうちょっと貴重なものであり必需品、小麦や小麦は必需品でした。 이제 가뭄이 오게 되면 바로 밀과 보리는 바로 이제 그 데미지를 입지만 포도나무나 이제 감람나무는 가뭄이 오더라도 그게 크게 가뭄을 정말 오랫동안 잘 견딜 수 있는 작물이라서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まあ大麦や小麦はあんまり持たないんですけれども、ブドウとかそのブドウ酒にしたものとかオリーブと潰したものとかは長持ちします。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크게 가뭄이 있어서 식량이 많이 부족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ドミトリス帝国の時に帝王が治めている時に大飢饉があって本当に食べるものがない時が来ました。 로마 제국 전체의 식량이 부족을 하게 되니까 황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러면 감람나무랑 올리브나무 있는 그 포도나무 있는 밭에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거기다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이렇게 자라게 할까를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まあその大麦小麦があんまり取れないのでそのところにオリーブやブドウを植えようと思いました。 일단 당장의 식량 부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책이죠. まあ今食糧危機にあってるのでそれを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이제 로마의 이제 관료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를 했습니다. ローマの官僚たちはそう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して王に反対し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왜냐하면 이제 감람나무나 이 포도나무를 자르게 되면 이걸 다시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逆でしたね。オリーブとブドウの木を切ってしまうと大麦小麦が早くなったとしてももうそれは継続的な被害が続くからそれをや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래서 실제로 포도주랑 이건 둬서 포도주나 기름은 그 당시에도 이제 공급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まあブドウ酒とオリーブ油はそういう飢饉の中にあってもあったので、それは置いといてっていうふうにアドバイスしました。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떤 기근의 현상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まあ今から終わりの時代この飢饉があるっていう予言的な御言葉なんですけれど 그래서 も、 마지막 때의 기근의 특징이 모든 사람이 다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양극화된 형태의 기근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このまあ飢饉の時に、まあ、その金持ちたちはあまり影響を受け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長期的なその飢饉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또한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포도주와 감람류는 아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원의 이스라엘과 이제 3차원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예. まあこのブドウ酒とオリーブ油っていうのは、まあ、意味合い象徴的な意味合い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第2のイスラエルと第3のイスラエルっていうこと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昨日分かっていました。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기근의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같고 감람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지켜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まあ飢饉が来てもこのオリーブ油とブドウ酒、神様の人々は守られるというそういう象徴的な意味合いが含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 이제 이 검정말의 역사가 오늘날의 이제 세계 경제적인 이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まあ黒い馬が私たち今日に語ってくれることが多くあると思うんですが、 이제 제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해외 출장을 좀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私も職業柄いろいろなところに行ってみましたけれ 제가 ど 이제 も、 호주, 뉴질랜드 쪽에를 갔었더니 그쪽에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연금으로만도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 물가도 너무 올랐고. 私はオーストラリアとかニュージーランドで行ってそういう年金生活をしている方々にそういうふうに聞いてみたんですけれど、昔は年金だけで生活していたけれど今はでき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ました。 이제 부동산 값도 너무 오르고 복지제도는 이제 축소가 되고 하니까 不動産価格は上がってその福祉その利益は下がって、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 직장을 가져서 봉급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이제 어렵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そうだから次の次世代は本当に年金だけでは生活することが非常に難しいと思う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した。 이제 영국을 갔더니 이제 영국에서도 영국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イギリスに行ってもイギリスの人たちも同じことを言っていました。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비슷하거든요. 젊은 세대가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을 갖기도 어렵고 직장을 가진다고 해도 집을 사기가 어려운 막 그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로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まあ職業を得るのが難しく、そして家を買うのが難しい、そういう世代が今来ています。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년도에 이제 한국에 이제 IMF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금융위기가 있기 직전에 내가 중산층입니다라고 스스로 나는 중산층이다 얘기하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약 80% 가까이 됐었거든요. まあ98年度 IMF が起こる前、韓国では自分が中間にいるものです、経済的に中間にいるものですという人たちが 80% いたんですが、 근데 작년엔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수가 45%라고 하더라고요. まあ去年ですね、これを同じアンケートを取ったところ、自分が中間ぐらいにいるっていうふうに思う人たちは 45%に満たない結果が出ました。 그러니까 외환위기 있기 98년 20년 만에 거의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절반 정도가 떨어진 거죠. まあ中間ぐらいにい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人たちの数が20年ぶりですよね。20年ぶりぐらいに半分に
減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직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アメリカでもその若者たちが職業に就くのがとっても困難な時代がやってきています。 그런 가운데서 젊은 층들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이미 대학교 등록금을 수천만 원 돈에 이제 다 빚으로 해서 이렇게 빚을 지고 직장을 가져도 직장생활을 빚을 그렇게 수천만 원 안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アメリカでもその大学に入るなり職業に入る前に大きな借金を抱えて入る人たちが多くいます。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은데 これが世界的に起こっている現象なんですけれども、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今資本主義というのがとっても困難のところにぶち当た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이제 최고의 순기능이 뭐냐면 중산층을 양산을 했다는 거예요. 資本主義というのが何が一番良かったかというと、中間のその経済の中間にいる人たちを多く生み出したということです。 예전에 봉건제 때는 1%의 귀족 왕족과 나머지 다 이제 못 사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昔は 1% の裕福な貴族たちと全て 99% は貧しい人たちで、そのように構成され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그 평범한 사람들도 그래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됐다는 게 자본주의의 굉장히 큰 순기능이었거든요. その資本主義が流行ることによって中間ぐらいの人たちが本当に楽しむことができるぐらいの経済を持って安定して暮らすことができる、そういったシステムを生み出しました。 근데 이 자본주의가 이제 점점 이제 작동을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이제 가고 있는 거죠. でも資本主義がどんどん働かないそういった経済システム、経済になりつつあります。 이 자본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이제 내야 되는 게 자본주의인데 資本っていうのは投資したものに見返りがある、そういった時に初めて成り立つものです。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공급 과잉의 시대가 되니까 생산을 해도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今生産業界でも生産してもなかなか利益を生み出すことのできない、そういった悪循環に陥っています。 그런 면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일종의 이제 위기에 일단 봉착을 하게 된 거고. だから資本主義がある一定のその今ストップの場所に今到達しているわけで、 이제 그런 사회 속에 있으니까 이제 사회가 조금씩 이제 불안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죠. そういう中で社会的な不安とそう経済的な不安の要素が徐々に出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이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사회에 대해 불만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社会に不満を持っているそういうデモをする人たちとかですね、そういう人たち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ちょっと画面を見せてください。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노틀담 성당에 이제 불이 났었잖아요, 파리에. フランスとかでも今デモとかでノータルダム聖殿とかに火を放ったりとかですね。 이제 노틀담 성당 불나서 어떤 프랑스의 독재가가 노틀담 성당을 이제 복원하라고 한 60억 정도를 이제 그 복원하는데 쓰라고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다고 해요. 60億ぐらいをその何ですかね、ノータルダムを復興するのに使っ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寄付をした人がい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랬더니 이 그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そしたらフランスでものすごい大きなデモが起こります。 프랑스에도 이제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그거를 그런데 주냐, 우리한테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데모가 났었어요. でも低所得の人たちはその60億をなんでノータルダム再建に使うんだ、私たちにくれっていうふうにまたそこでデモが起こりました。 사람들이 이렇게 기존 이제 체제에 대해 불만을 이렇게 자꾸 갖게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에도 사회주의를 그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점점 이제 세력을 얻고 있거든요. その
今アメリカでもどんどん社会主義的なその思想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優位に、なっている傾向が見られます。 여기 이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인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これが民主党の候補なんですが、 이분은 이제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이고 이제 이번 민주당 대선에 나온 후보 중에 하면 버니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まあ民主党の候補の一人であるバーニー・サンダースという人なん 이제 です。 지난번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거의 끝에서 이제 경쟁을 하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었죠. まあヒラリー・クリントンとその前回、いいところまで争ってクリントンに負けたその人なんです。 이제 이분이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인데 사회주의자예요. まあこの方がバーマント州の社会主義的な思想を持った方なんですけれども、 본인이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本人自身が私は社会主義者だ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다음에 이분은 매사추세츠 주의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입니다. この方はマサチューセッツのエリザベス・ウォーレンという方なんです。 이분도 본인을 사회주의자라고 해요. この方も自身を社会主義者だというふうに提唱しています。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전부 다 공짜로 해주겠다. まあこの人たちがとてもいいことを言っているのは全部大学の学費を免除してあげる。 의료보험 전부 다 이제 무상으로 해주겠다. 医療費を全部免除してあげる。 이제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まあこういった公約を出すのでものすごい今人気が上がっています。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다고 まあ 해요. 今若い世代にものすごい今人気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검정말의 예언이 실행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적인 작동 때문이죠. それまあある意味ではこの黙示録の黒い馬が指導している傾向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 근데 이런 검정말의 예언이 실행이 되고 이제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그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でも私たちには希望があります。なぜなら黒い馬が荒らすときにブドウ酒とオリーブ油は守られます。 네,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제 그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7つの印、7つのラッパ、7つの8の審判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그 전 지구적인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지구적인 재앙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을 12장과 13장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そういう全世界的な飢饉とかそういうもの観難を12章と13章で説明しています。 네,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章3節の御言葉を読んでみます。 12장 3절 말씀. 12章3節読んでみましょう。3、はい。また別の印が天に現れた。見よ、大きな赤い竜である。7つの頭と10本の角とを持ち、その頭には7つの冠をかぶっていた。 네, 여기 붉은 용이 나오는데요. 赤い竜が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용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これは悪魔を表しています。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환란을 가져오는 주체로서의 주체가 이제 사탄이 이제 주도가 되는 거죠. まあ最後の審判の時に悪魔サタンがこの主導権を握るんですけれども、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2つ目現れるものが海から出てくるこの獣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우리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章1節から13장 1절에서 10절. 10節まで読んでみます。また私は見た。海から1匹の獣が登ってきた。これには10本の角と7つの頭とがあった。その角には10の冠があり、その頭には神を汚す名があった。私の見たその獣は豹に似ており、足は熊の足のようで、口は獅子の口のようであった。竜はこの獣に自分の力と位と大きな祝福とを与えた。
その頭のうちの一つは撃ち殺されたかと思われたが、その致命的な傷も治ってしまった。そこで全地は驚いてその獣に従い、そして竜を拝んだ。獣に権威を与えたのが竜だからである。また彼らは獣をも拝んで、誰がこの獣に比べられるよう、誰がこれと戦うことができようと言った。この獣は傲慢なことを言い、怪我し事を言う口を与えられ、42ヶ月間活動する権威を与えられた。そこで彼はその口を開いて神に対する怪我し事を言い始めた。すなわち神の皆とその幕や、そのすなわち天に住む者たちを罵った。神はまたその生徒たちに戦いを挑んで打ち勝つことが許され、またあらゆる部族、民族、国民を支配する権威を与えられた。地に住む者でほふられた子羊の命の書に世の初めからその名の書き記されていない者は皆彼を拝むようになる。耳のある者は聞きなさい。虜になるべき者は虜にされていく。剣で殺す者は自分で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に生徒の忍耐と信仰がある。 네, 여기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요. 海から獣がやってきます。 짐승은 큰 나라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これは大きな国、都市を表しています。 짐승이 이제 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獣がどうやってその大きな大国だっていうことを分かるかというと、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 2장에 이제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네 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제국. ダニエル書にこの大きな像が出てきますよね。その国々を表す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 근데 7장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봐요. 7章でもう一回ダニエルが幻を見ま 근데 す。 그 환상에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4つの獣が出てきます。 그 네 짐승이 뭐냐를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4つの 다니엘에게. 獣が何なのか天使がそれを言ってくれます。 이제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この 천사가. 4つのものは4つの国、4つの生き物、4つの国であるというふうに。 그래서 이제 짐승이라는 것이 온 땅을 짓밟을 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천사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ダニエルにガブリエルが明かししたその解釈によればそれが大きな大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이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데 この獣が海からやってくるんですけれど、 바다는 세상, 혼돈, 어둠의 영역, 하나님의 없는 영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海は神様のいない暗闇、そういう世界を表しています。 이제 원래 땅은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된 곳이에요. 地というものは神様の秩序がある場所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혼돈스러운 어떤 그 사단의 영역에서부터 나오는 제국이라는 거죠. 海というのは混沌とした秩序のない、そういったものを象徴しています。 근데 이 제국이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어떤 그런 바탕 가운데서 나오는데 특징을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가 있대요. 角が10個あって、そして、7本の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가 있대요. 7つの頭があったっていうふうに言う。 근데 아까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요 붉은 용을 봤을 때도 그 용도 머리가 7개 있었고 뿔이 10개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12章3節を見てもその時にも角が10本あって、頭が7つあったって。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용은 머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은 이제 뿔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 짐승은 뿔을 먼저 얘기하고 머리를 얘기를 해요. 竜はだいたい首から生えてきて角が生えてきますよね。でもここの聖書のところでは角を先に言ってそして首を言っています。頭を言っています。 이게 요한이 이게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ヨハネが見た幻を書き記したものなんですが、 환상을 본 걸 기록할 때 두드러지는 것을 이제 먼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대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ヨハネっていうのは見た通りに書いたので、まず目に留まったものから書いていると思います。 이제 사단은 머리가 있고 뿔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 그만큼 뿔이
뿔을 먼저 얘기하고 머리를 나중에 했다는 건 그만큼 뿔이 도드라져 보였다는 거죠. まあ角がものすごく大きいとかものすごくなんか目についた角だったと思います。 이제 뿔이 상징하는 게 힘과 권세, 이제 군사력, 무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まあ角というのは力、軍事力、そういった権勢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이 제국은 무력에 입각한 무력, 군사력에 의존해서 세워진 그런 우리 어떤 민주적이나 정통성 있는 제국이 아니라 무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그러한 제국이라는 뜻이죠. まあこの大国というのは多分この軍事力がすごい、そういう経済力もすごい、そういう角が偉大なそういう大国を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 이제 근데 이 짐승의 이 제국의 머리에 신성 모독의 글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글이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その額には神を汚す名がつい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제 머리에 어떤 글이 쓰여진 띠가 구약에 딱 한 번이 나와요. 어딘지 아세요? その額にこの印が一回旧約にも出てきますけれども、何でありましたか?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머리띠에 있습니다. まあ大祭司がその額に何をつけますか? 主への聖なるものっていうふうに額につけます。 근데 이 제국이 머리띠가 있고 거기에 글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글이라는 거죠. だけれどもその額にこの獣には主の皆を汚すそういったものが額に書かれていた。 그는 이 제국이 사단의 일종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これはこの大国が主を反対するそういった王国で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 이제 머리가 상징하는 그 머리는 이제 사상이고 이념이고 그 비전이고 그 국가가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잖아요. 예. まあ頭というのは思想を表し概念、その理念を表しているそういった象徴的な意味合いがあると思います。 이제 머리에 이 신성 모독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가치, 사상, 이념 이런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 위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まあこの概念、この理念っていうのは主の皆を汚すためのそういう国の理念で作られたっていうことなのかもしれない。 왜냐하면 국가의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가의 사상과 이념이 그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その国の象徴とかそういう目的、そういう思想というものが国の行くべき道を表します。 예를 들면 이제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그 가치, 이념,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있어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립학교를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私立っていうのはなぜ建てられるのかというと自分の概念、理念、理想というものがあってそれを追求するために私立学校とかを建てたりします。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정당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 어떤 사상과 가치에 의해서 세워져 있어요. 대부분 보면. ヨーロッパとかもそういうある概念とか思想のもとに学校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建てられる。 예를 들면 독일의 집권당 같으면 이제 기독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ドイツではこの기독民主団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정당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그런 가치에 입각해서 정책을 세워 나가겠죠. まあクリスチャンと民主主義のそういう概念を入れたそういう党であるということを名前で表している。 그런 정당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있어요. あと他では社会民主党とかそういうものがあります。 이 정당들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융합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정당들이죠. 社会主義と民主主義のその概念を混ぜ合わせたそういった党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때 이념과 사상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권의 이념이랑 이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まあ理念っていうのは大切ですよね。国家がどのような道で行くのかっていうのを表すからです。 근데 이 제국은 그 사상과 이념과 국가의 비전과 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목적인 그런 나라인 거죠. でもこの大国は神様に反対し反逆するのが
名前であり目的で理念であ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 네, 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밝았고 입은 사자와 같대요. 熊のようであり、獅子のようでありってそう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이제 표범은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동물이거든요. ヒョウっていうのはとてもスピードが速い動物ですよね。 그만큼 이 제국이 이 자신의 인연과 가치의 확산이 빠른 거예요. とてもそういうスピードが速く拡散ができるそういった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 이제 곰은 발로 이제 발에 힘이 좋아서 발로 힘으로 제압을 하는 이제 민족 そして 짐승이거든요. クマというのは力があるそういう力で押し切るそういう国を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 이 제국은 이제 힘으로 제압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제국인 거죠. この国は力で圧制するそういった国なのかもしれない。 이 사자의 입을 가졌다는 건 사자가 짐승들 중에서 자기보다 큰 짐승들을 공격해서 사냥하는 거 유일한 동물입니다. 獅子の口を持っていたっていうのは獅子っていうのは自分のよりも大きいものをもうこうやって倒すことのできるそういう 버팔로 같은 짐승을 자기의 입으로 물어 뜯죠. バッファローとか力強いものもこうやって 그러니까 口で 이 引き裂きます。 제국이 다른 거대한 나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他の大国をも打ち破ることのできるそういった力を持っていたという意味合いがあると思います。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竜がこの生き物この国に自分の権威を与えたって、サタンの代理人的な国だったわけです。 이제 3절에 보면 여기에 이 짐승이 머리가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래요. 3節を見てみますと自分の頭が一つやられて撃ち殺されたかと思われた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제 머리가 7이잖아요. 근데 7은 이제 완전수거든요. 頭が7つありましたよね。7つっていうのは完全数なんですけれども。 근데 7개 중에 하나가 죽으니까 완전체로서의 이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7つのうち1つが打ち壊されたから完全なその共同体じゃなくな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국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この大国はもう終わった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た時でしたけれども。 근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국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もう全部終わったかのように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とこの生き物が蘇ったんですよね。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皆さん国が滅んでまた復興されるってとっても難しいことです。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여기는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다가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태어났는데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イスラエルも2000年ぶりにその国がなくなっていたのが出来上がったというとっても不思議なそういった現象です。 그걸 보면서 우리가 놀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라고 놀래게 되잖아요. これは神様がなされた御業だって私たちはそれを本当に信じることができます。 근데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 어떤 나라가 이 제국이 이제 끝났구나, 이 제국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제국이 다시 살아나서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この大国がもうなくなったもうダメだと思ったのになんと蘇ったんですよね。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この国がみんな驚いてこの獣に従ったって書いてある。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このことを見て多くの国々が従うという意味合いが含まれています。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4절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この誰がこの獣のようであろうか。 근데 이 용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그 힘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용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竜が獣に権を与えたからこの竜を拝んでいるわけですよね。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를 찬양하고 경배한대요.
この国を褒めたたえて、崇拝す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るんですね。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国家大国だって言いましたよね。 보통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나라를 찬양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종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나라는. 国を称賛はするかもしれないけど、国を崇拝したり、そういうことはあんまりしないですよね。 근데 이 제국은 국가가 거의 종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제국이 되는 거예요. でもこの国は本当に崇拝する対象になったわけですよね。 역사적으로 이제 국가가 종교가 되는 체제가 역사상에 몇 개의 제국과 몇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歴史的にもそういうふうに崇拝されるような国々が歴史的に何個かありました。 이제 로마가 그랬고요. 로마でしたね。 황제를 숭배해야 했잖아요. もう皇帝をみんな拝みました。 이제 나치가 그랬습니다. ナチスもそんな感じでしたよね。 그리고 일본도 이제 천황이 이제 그 신처럼 여겨지면서 일본도 그런 성격을 가진 日本も 나라였었고 예전에 天皇崇拝とかありましたから日本もそんな感じでしたよね。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가 그랬습니다. 共産主義体制もそういう感じ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오늘날도 북한이 특별히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そして今日も北朝鮮もそういう感じだと思います。 이제 중국도 이제 비슷하고요. 中国もそうですし、 이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5節を見てみますと3年半この獣が怪我仕事という活動の権威を与えられたっていうふうに 바로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사단이 핍박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운영을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7年間難の間3年半後半の3年半獣が働くことができるそういったことを予言し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7節を見てみますと、この生徒たちに戦いを挑んで打ち勝つことが許され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ま 나와요. たあらゆる部族民族国語国民を支配する権威が与えられた。 이 제국이 전 세계적인 통치와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全世界を支配し生徒たちを迫害するそういったことが許されるわけですよね。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10절에 이제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10節にこの虜になるべきものこの殺されるものは本当にその忍耐と信仰が必要だっていうふうに。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제국에 대한 이제 그걸 정리를 쭉 해보면 이제 첫째는 이 제국이 죽었다가 다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제국일 거라는 거죠. 大国の面白いところはもう滅びかけたのにまた蘇るっていうことがポイント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추종하는 국가들과 세력이 생겨 거의 종교적으로 찬양하는 정도의 그런 추종 세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この国は本当に全世界的から崇められその崇拝的な対象とな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이제 그래서 이 제국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의 제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この大国は無神論っていうものが基盤となっている神様に逆らうそういった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입니다. 神様に逆らうそういう反キリスト的な大国だと思います。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제국이죠. そして生徒たちを迫害するそういった国です。 그리고 폭력과 무력을 기반으로 한 제국입니다. 暴力とそういう圧政を基盤とした国です。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는 이 연합 체제로서의 제국입니다. そしてたくさんの国々を一つとしたそういう国です。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제국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로마는 무신론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まあ、ローマも似てますけれども、ローマは無神論国家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よね。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국가들이 있지만 이 인본주의 제국들이 그래도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제국들은 아니거든요. まあ、その人本主義的でしたけれども、暴力、その圧政によって治める国ではなかったです。 근데 무신론을 기반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대적하면서 폭력과 무력을 기반으로 했던 제국이 인류 역사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そういう暴力と圧政によってそういう神様に逆らうような人類歴史上国がありました。 여러 나라들의 연합 체제이면서 국가가 거의 종교 시스템화 되어졌던 체제. その国家がその連合国であって、そういう崇拝的なシステムを持っていた。 그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それが共産主義体制でした。 근데 이 오늘 말씀 이 13장의 말씀은 이 제국이 망한 듯 보였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でも13章を見てみますと、これが滅びたかのように見えたけれども復活した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근데 공산주의 체제는 이제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있는데 아직 이제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잖아요. まあ、共産主義は失敗したかのように見えますけれども、まだ完全に蘇ったとは言えないでしょう。 그러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은 그러면 이 13장에서 이 말씀하는 이 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과연 공산주의 체제인가? 그렇다면 질문이 그러면 공산주의가 과연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まあ、 있는데요. もしこれが共産主義を表しているんだとしたら、共産主義が今から復活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検討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아까 이제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제 한계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まあ今資本主義がとっても大変な危機にぶち当た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先ほど分かっちゃい 그래서 ました。 자본주의가 이제 점점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資本主義が今危機に面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分かっちゃいました。 그래서 뭐 유럽에서 이제 그 프랑스 같은 데서도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미국 같은 데서도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まあフランスとかでもですね、今本当にいろいろな経済的な危機に遭いながら、あとアメリカとかでも社会主義的なそういう流れが今ブームを迎え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 한국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마 한국도. 한국도そうです. 네, 한국도 지금 한국의 정권이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거예요. 社会的思想っていうそういうものが若者の間で特にそういうブームになっています。 근데 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의 자본주의 체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 네, 4차. 네. 4つの4次元の産業というものが今やっ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んですけれども、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한다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빅데이터와 이제 AI 인공지능이랍니다. まあこの4次元のこの特徴的に言われているものがデータですよね。データ、大きなデータと、そして AI、そういうコンピューター知能っていうそういう人工知能が言われています。 이제 앞으로의 이 경제 체제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해요. まあその急速的に変化が起き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로 실질적으로 미국은 물자 이동을 트럭으로 고속도로로 나라 크니까 엄청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들이. まあアメリカとかでですね、自動運転とか今流行ってて、そういうふうにトラックとかはもうずっとまっすぐな道を行かないといけないので、そういうふうに自動的に運転する、そういったそういうことが今実際に起き始めています。 이제 사람이 운전수가 타고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지금은 이제 가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사람이 내리고 차가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를 쭉 운행을 해서 고속도로 나올 쯤에 다시 사람이 타는 겁니다.
まあこの高速道路の入り口までは人が乗って、入りますけれども、高速道路に入ってからは人が降ります。そして自動運転にやって、そして降り口のところでまた人が乗って運転しだします。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今アメリカでこれを実践しているんですよね。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시내 운전은 사람이 하지만 고속도로 운전은 지금 트럭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まあ市内では人が運転していますけれども、高速道路ではもう完全に機械が自動運転している。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 잠을 안 자도 되잖아요. 이 자동차는. まあ自動運転したら人が休んだり寝たりする必要がないですよね。 이제 그러니까 사람 훨씬 덜 쓸 수 있고 물류 비용을 훨씬 많이 지금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まあ本当に人件費を削減したりするのに大きな貢献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획기적인 삶의 경제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텐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유에서 공유의 경제로 변화를 한대요. まあこの4次元的なこの AI とか人工知能ではもう本当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んですけれども、所有から共有へと変わ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킹스 칼리지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가면 제가 에어비앤비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まあ私イスラエルとかに行ったら Airbnb っていう泊まるそういう家を貸すそういったあれがあるんですけれど、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를 원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まあ本当は人々は普通はホテルとかに泊まりますよね。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에 남는 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사이트에 올리면 이제 호텔보다 저렴한 값에 이렇게 묵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まあ自分の家を空けているときにこの家この期間中使いたい人は使ってもいいですよっていうふうにサイトに上げて、それを使う人たちがたくさんいるわけです。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해내는 거죠. まあ共有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価値をその空いている時にその価値を見出している。 그래서 해외에는 이제 우버,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우버라는 자동차가 택시가 있잖아요. まあウーバータクシーとか今流行ってますよね。 이제 자기 자동차 있는 사람이 자기 차를 시간이 있을 때 택시처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自分の車を時間があるときにタクシーのように使ってるわけですよね。 근데 이게 앞으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개인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대요. 개개인이. まあこれがものすごく流行ると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もう人々は車をもう所有しなくな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뭐 예를 들면 어떤 관공서에서 뭐 혹은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뭐 예를 들면 수십 대를 사놓고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공유 경제로 이렇게 변화가 된답니다. まあアパート自体がもう車を何台か持っていて、その車をみんなで共有するそういったシステムが作られ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韓国にはヒョンデという車があるんですが、 현대자동차 회장이 무슨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걸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まあヒョンデのその自動車の発表を私が見たんですけれども、 근데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 서비스 업체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まあヒョンデ会長が言うには、そのヒョンデは今からは自動車売買ではなくトータルサービスシステムといって、そういうふうに貸したりそういう運営システムを用いる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이 자동차 업체는 제조업체잖아요. 물건 만드는 업체잖아요. 自動車工業って言ったら、そう自動車を作ったり、 이제는 공유 경제를 대비해서 자기가 서비스 뭐 그게 어떤 형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まあそういうものから今はサービスシステムへと作り変えられ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した。 제가 어디서 신문에서 봤는데 도요다도 그렇게 서비스 업체로 전환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 시도를 이제
위에서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トヨ 토요타 タも 자동차. こういうふうに同じようにこういうサービスの方向性を持ちつつ動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유 경제로 간다는 건데 4次元体制によって共有化っていうものが流行り出しますけれども、 이게 획기적인 변화죠. これは劇的な変化へとつながっていくでしょう。 근데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라서 자본주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유의 경제로 간다는 거거든요. 資本主義をターゲットとして、共有化っていうものを流行らせていくと思うんです 근데 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공유한다는 게 뭐예요? 共有する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공유한다는 게 사회과학을 함께 나눈다는 それ 거거든요. は社会でみんなでそれを一つに分かち合うという概念が含まれている。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 체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これは社会主義的な概念が含まれています。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한계에 봉착을 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유경제,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 체제가 전환이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社会主義的なこういう概念が資本主義の国家の中でどんどん入っていってそれ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いはい、資本主義が終わって社会主義が始ま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어지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他の人たちはどのように考えるでしょうか。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자체 모습 때문에 필연적으로 붕괴한다고 했거든요. マルクスは資本主義は完全に滅びるという意味でした。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세계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게 될 거라고 했는데 必ず世界は社会主義国家システムを使うことにな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이 자본주의 이 체제 국가들의 경제 체제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옳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これことが起こる出すと、マルクスが合ってたんだっていうふうにみんな思うことでしょう。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의 제국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향후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이러한 체제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こういう獣とか666とかですね、そういうふうなことの現れる前兆じゃ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見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そして地から上がってくる獣というものが出てきます。 이제 땅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한 곳이거든요. 地というのは神様の秩序があるところです。 그래서 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地というのは神様が働いておられるところです。 근데 그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또 근데 이 짐승은 양처럼 생겼대요. でもこの獣は羊のように見え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제 양이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羊と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を表しています。 근데 양처럼 생겼는데 그 뿔이 나 있어요. 羊のように見えるけれども角が生えていた。 양처럼 생겼는데 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있는데 실상은 짐승인 거예요. キリストのような要素はあっても獣だったわけ。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합니다. この獣、この地から上がってくるこの獣を偽預言者だ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해서 이제 용과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죠. ではこの獣が竜を拝ませるわけですよね。 이제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공산화됐을 때 공산주의 국가들이 교회의 수장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죠.
そして実際共産主義国家の人たちはたくさんそういうクリスチャンたちをそのように強制してきました。 이제 러시아 종교에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중국의 삼자교회도 그렇고 평양의 봉수교회도 그렇고 ロシア、ルーマニア、いろいろな中国とかいろいろな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이제 공산주의를 인정해라. 공산주의를 목사님들한테 인정하게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그 러시아 종교회나 루마니아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ロシアのそういう教会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牧師先生たちがたくさんそういうことを見てきました。 근데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でもロシア共産主義というのは神様を認めません。 근데 그들이 어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경배를 찬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でもそういう理由とかのそういう権威によってそういう国々が称賛され崇められるそういうところまで上り詰め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짐승의 표의 666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데 666とかは反キリストに対するそういう象徴でもありますけれども 동시에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용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그러한 세계 체제이기도 한 거죠. まあ竜と獣と偽預言者っていうのは神様の三位一体を真似したそういった体制でもあるんですよね。 네, 그럼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ここまでやって 네. 10分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에서 16 16절. 章12節から16節の御言葉を共に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3、はい。第6のムーツカイが蜂を大ユーフラテス川にぶちまけた。すると水は日の出る方から来る王たちに道を備えるために枯れてしまった。また私は竜の口と獣の口と偽預言者の口とからカエルのような汚れた霊どもが3つ出てくるのを見た。彼らは印を行う悪霊どもの霊である。彼らは全世界の王たちのところに出ていく。万物の支配者である神の大いなる日の戦いに備えて彼らを集めるためであった。見よ、私は盗人のように来る。目を覚まして身に着物をつけ裸で歩く恥を人に見られないようにする者は幸いである。こうして彼らはヘブル語でハルマゲドンと呼ばれるところに王たちを集めた。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最後のハルマゲドンの戦いが予言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パワーポイントを見せてくださ 이제 い。 아마겟돈이 어딘가 이제를 하면 보통 우리가 무기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アルマゲドン 무기또다. がどこかというとムギット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여기 밑에 빨간 점이 예루살렘이고요. この赤い大きな下の点がエルサレムです。 저 위에 빨간 점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この上の赤い点がムギットです。 무기또는 고대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この古代的に戦略的にとても重要な場所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たところ。 이쪽 위로 내려가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이 여기 무기또를 지나가고요. この下のところ、エジプトのところ、ここがムギット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 이쪽이 터키잖아요. 터키 쪽에서 이쪽으로 누가 와도 여기 무기또를 지나야 내려갑니다. トルコからこういうふうに来てもムギットを通らないと下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 이쪽에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이쪽에서 올 때도 이렇게 내려올 때도 무기또를 지나갑니다. アッシリアから来たとしてもムギットを必ず通らなければいけない。 교통의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고대에는 저기서 저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この交通のとても重要な点だったので、ここがとても大切に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를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アルマゲドンが麦とのところ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きました。 근데 지금 무기또가 어딘가,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 어딘가를 보려면 이 아마겟돈이란 단어를 이제 분석을 저희가 해봐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アルマゲドンがどこなのかっていうアルマゲドンっていうところを明確に分からなければ言うことができない。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왕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싸운다고 나오잖아요. まあヘブライ語でアルマゲドン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るところで戦いが起こったっていう 이제 ふうに書いて 계시록은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ギリシャ語で新約聖書が書かれました。 근데 요한이 헬라어로 쓰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まあヨハネは多分ギリシャ語で書きながらヘブライ語ではアルマゲドンで呼ばれるってところっていうふうに書いたと思われます。 히브리어로는 근데 아마겟돈인데 이거를 이제 음차를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쓴 거죠. 트랜스리터레이션 한 거죠. まあこのヘブライ語でアルマゲドンっていうふうに、そしてギリシャ語ではこういうふうに書きますっていうふうにしたと思います。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읽은 사람이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또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면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쓸 수 있겠죠, 그죠? 히브리어로. まあアルマゲドンをよく知っていたヘブライ人のヘブル人だったらイスラエル人だったらそれをアルマゲドンということを書けたと思います。 근데 이게 아마겟돈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써볼 텐데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제가 제 이름을 한글하고 영어로 된 제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저걸 이해하시면. それをちょっと比喩として表すためにこの英語韓国語でちょっと書いた私の名前ですけれども、 저 위에 있는 영어 이름이 이제 제 여권에 있는 제 영어 이름이고요. これが私英語のパスポートの名前です。 그 밑에가 이제 제 한글 이름입니다. それ下が韓国語で書いた私の名前 이제 한글하고 영어를 둘 다 잘 아는 사람은 보통 제 영어를 보고도 이 사람의 한글 이름은 이거겠구나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まあ英語も韓国語も知ってる人は大体英語を見て韓国語をどういうふうに書くかは分かります。 영어로는 정원 김 이렇게 써 있는데 チョンウォンキムっていうふうに英語で書いてあるんですけ 우리 れども、 한국 사람들은 한글은 이제 성이 앞에 있으니까 김이 앞에 한글을 쓸 때는 성이 앞에 쓴다는 걸 알 거고, 그죠? 韓国では名字が先に来るのでキムが先に来ます。 중간에 JEONG가 이제 한글로 제가 정인데 이 정이 발음이 정확하게 알파벳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없어요. 어가. チョンってその的確なアルファベットがないんですけれど 그래서 も、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영어를 쓸 때 이걸 JUNG로 쓰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JEONG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딱 일치하는 게 없기 때문에. まあ JUNG って書く人もありますし、こういうふうに JONG ってぴったりくるものがないからです。 그러니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음차를 하게 되면 알파벳이 1대1로 딱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저런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요. まあアルファベットで明確な一致がないのでこういうふうな違いっていうのはどうしても出ちゃうんですよね。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권에 정자고 원자고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로 스페이스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まあジョンウォンって私は2つに分けてますけれども、これを1つにする傾向もあるわけです。 근데 한글을 아는 사람은 저걸 봐도 제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まあでも大体これ韓国語を知っている人は大体この金正恩を見たときにああいうふうに韓国語で書きます。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이걸 히브리어로 옮겨 쓸 수 있겠죠. まあアルマゲドンってギリシャ語で書いてあったらそれヘブライ語を知っている人はヘブライ語で書けるでしょう。 이 영어에 이제 맨 위에 영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A자 위에 저렇게 역으로 된 쉼표 같은 따옴표 같은 게 역으로 A자 위에 있어요. 몸 위에. まあアルマゲドンって英語で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ヘブライ語ではその H のそういうものがちょっと入っている。 근데 저 역으로 된 이 쉼표 따옴표 같은 게 뭐냐면 저게 헬라어에서는 H 사운드입니다. 흐 사운드예요. フっていうそういう H の音を出すものです。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원래 하마겟돈이었던 거죠. まあヘブライ語でハルマゲドンに近い。 근데 히브리어로 하마겟돈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H 사운드를 A자 위에다가 이게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영어로 옮기면서는 영어에는 저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저게 떨어져 나가고 그냥 영어로 옮기면서 A만 나는 거죠. まあ、 네. ギリシャ語ではこの上に C みたいなのがあれが H の音を出すっていう現れ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英語に移すときにそういうものが英語ではないからもうそのまま C 置いてハルマゲドンをアルマゲドンっていうふうに解釈してしまいました。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하르라는 하나의 단어와 마게돈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라는 걸 알아요. 히브리어를 ハ 하는 ルってい 사람들은. うものとマゲドンがこれは分かれていますけど一つの言葉であ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います。 이제 하르라는 단어는 산이란 뜻이거든요.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ハルっていうのは山っていうことです。 근데 마게돈은 이 히브리어는 보통 단어가 자음이 뭐 명사 같은 경우는 두 개나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두 개나 세 개. マゲドンっていうのはこの分かれが2個か3個で分かれて普通ヘブライ語は2個か3個で分かれて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는 자음이 M자나 G자나 D자였을 거예요. 그죠? 多分 M か G か D かそういうふうにしてマゲドンっていうふうに読みます。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어에는 저 G자로 표기된 게 원래 요드라는 Y에 가까운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이거하고 똑같이 일치되는 헬라어 자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걸 찾아서 쓴다고 쓴 게 헬라어로는 그게 G가 된 거예요. 원래는 Y자인데. まあヘブライ語的に言うとこれは MYD が正確な名称なんですけれども、ギリシャ語で Y のものがなかったのでそれに近い G を当てて作ったんです。 원래 모음은 M 자음에 원래 히브리어로는 O였어요. O였는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약간의 변형이 나서 A로 바뀐 거예요. まあヘブライ語的に言うと実はモなんであるマじゃなくてモなんですよね。 Y 다음에는 똑같이 E였어요. 네, 똑같이 E였고 Y の次に E が入って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모예드하고 끝인데 원래는 끝인데 헬라어에는 명사 뒤에 온이라는 게 붙어요. 명사로 만들 때 헬라어에는. まあギリシャ語はモーイエドで本当は終わりなんですけれども、ギリシャ語は名詞の後ろにオンをつけ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ものがあったので、そのドンになったわけです。 원래 라틴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황제들 이름 보면 다 아우구스 투스, 뭐 수에토니우스, 뭐 우스 이렇게 붙잖아요. 명사 뒤에.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는 명사로 만들 때 끝에 온이 붙는다고요. まあなんとかウスとかそういうなんとか皇帝の名前でそれをつけるっていうそういう習慣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ギリシャでもそういうオンをつけるっていうものがあ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하르 모예드였는데 이게 약간의 음가 변화가 일어나서 하르 마게돈으로 바뀐 거죠. 헬라어로 가면서. まあ本物の名称はハルモイエドです。だけれどもそのギリシャ語に変わりながらハルマゲドンに変わったわけです。 하르는 무슨 뜻이냐면 마운틴 산이라는 뜻이고 春は山っていう意味があります。 모예드는 무슨 뜻이냐면 모임, 게더링, 어셈블리라는 뜻이에요. 모임, モエドっ 모이는 ていう 거. のがどういう意味なのかというと集まり、ギャザリングって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러면 하마게돈, 아마게돈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Mountain of Assembly, 모이는 산이에요. 모이는 산. まあ直訳すると集まりのある山、集まる山みたいな 그 感じの意味がある。 Mountain of Assembly 모이는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이거든요. そ 히브리어로는. の集まりの山ってエルサレムのシオンの山なんですね。 그 시온산은 어디냐?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シオンの山はエルサレムにあります。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은 그 무기또에서 일어난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기또가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인 거죠. まあ麦とで起こるというふうに今ずっと言われてきましたけれども、実は言うと意味合い的に言ったらエルサレムで起こる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 지금 우리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6절. 16章16節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3、はい。
こうして彼らはヘブル語でアルマゲドンと呼ばれるところに王たちを集めた。 그러면 이번에 구약으로 가서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ゼカリヤ書14章の2節を見てみましょう。 스가랴서 14장 2절입니다. ゼカリヤ14章の2節3、はい。私はすべての国々を集めてエルサレムを攻めさせる。町は散らされ、家々は略奪され、婦女は起こされる。町の半分は折となって出ていく。しかし残りの民は町から立ち滅ぼされない。 여기 보면 뭐 만국이 싸움을 하면 어디로 모인다고요? どこすべての国がどこに集められますか？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무기토가 아니잖아요. 무기토잖아요. 구약에서의 예언던 마지막 때 전쟁도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これも終わりの時代の予言を表 그러니까 してい 이 ます。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예, 무기토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まあ麦糸ではなくエルサレムだっていう確証が得られます。 이름 자체가 마운틴인데 무기토는 산이 없어요. 거긴 평지예요. でも 평야에. 麦糸は実のところ山がないんですよね。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무기토 가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돌무대기밖에 없어요. 麦糸には何にもなくてもう石ころだけがあります。 그 사람들이 거길 차지하려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돌무대기밖에 없는데. そこもう石ころしかないのでなぜそこを戦略したいのかが意味がわからな 예, い。 그러니까 아마겟돈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まあエルサレムがアルマゲドン戦争が起こることで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그다음에 이제 20장에서부터는 이제 천년왕국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제 말씀이 20 나옵니다. 章からは千年王国そして新しい天新しい地っていう始まるんですけれども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黙示録20章1節から10節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3、はい。また私は御使いが底知れぬところの鍵と大きな鎖とを手に持って天から下ってくるのを見た。彼は悪魔でありサタンである竜、この古い蛇を捕らえ、これを1000年の間縛って底知れぬところに投げ込んでそこを閉じ、その上に封印して1000年の終わるまではそれが諸国の民を惑わすことのないようにした。サタンはその後でしばらくの間解き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私は多くの民を見た。彼らはその以上に上に座った。そして裁きを行う権威が彼らに与えられた。また私はイエスの証と神の言葉とのゆえに首をはねられた人たちの魂と獣やその像を拝まず、その額や手に獣の刻印を押されなかった人たちを見た。彼らは生き返ってキリストと共に1000年の間王となった。その他の死者は1000年の終わるまでは生き返らなかった。これが第一の復活である。この第一の復活に預かる者は幸いなもの、聖なるものである。この人々に対しては第二の死は何の力も持っていない。彼らは神とキリストとの間で祭司となり、キリストと共に1000年の間王となる。しかし1000年の終わりにサタンはその牢から解き放され、その地の四方にある諸国の民、すなわちゴグとマゴグを惑わすために出て行き、戦いのために彼らを招集する。彼らの数は海辺の砂のようである。彼らは地上の広い平地に登ってきて生徒たちの運営と愛された都を取り囲んだ。すると天から火が降ってきて彼らを焼き尽くした。そして彼らを惑わした悪魔は火と硫黄との池に投げ込まれた。そこは獣も偽預言者もいるところで彼らは永遠に昼間夜も苦しみを受ける。 네, 여기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나오는데요. 千年王国というものが出てきます。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 거거든요. まあイエス様が来られて1000年の間この地上を治める千年王国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죠. 義人たちが復活します。 그거를 이제 5절에서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これを第一の復活だというふうに記しています。 그리고 천년 동안 하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고, そして1000年の間イエス・キリストと共に治める千年王国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이제 천년왕국의 그 끝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사단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そして千年王国の終わりにもう一度ゴグとマゴグのその戦争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그때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악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そして終わりの時代第二の復活は悪人たち死人が全員よみがえるそういった復活がある 그 후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이 후에 둘째에 부활했던 악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そして、白い御座の審判というものがその時にあってその復活されたその死人たちがその時に審判されます 우리는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私 거죠. たちはその新しい天と新しい地を相続す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신학적인 견해 중에 무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まあ千年王国をこのように神学者たちは説明するんですがある神学者たちは無千年王国というものを提唱します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イエス・キリストが治めるこの千年王国はないというふうに言う人たちがいます 그 물리적인 시간 내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まあ今の教会の時代が千年王国の時代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神学者たちもいる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まあこのように提唱するんですが 근데 이제 그 요한이 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まあヨハネが目的として言っていることは神様が治める御国がやってくる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모든 사단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지려밟으시고 主がすべての悪と敵を踏みにじり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데려가셔서 그 땅 가운데 가게 하실 거라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その希望を与える主の新しい天と新しい地があるという希望を与えるためのメッセージです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彼らは 사람들이잖아요. 本当に苦しみの中にある人たちなんです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이고 올 거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まあ千年王国が来るという希望を与えているわけですよね 근데 이런 무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하면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미 천년 왕국에 와 있는 거예요. まあこの無千年王国を提唱する人たちはもうすでにそれがもうあるからそういう何か期待することがないんですよね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자기네들이 지금 천년 왕국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でも彼らは自分らが千年王国にいるとは多分思わ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장 4절하고 5절입니다. まあなぜ千年王国がないというふうに提唱するのかというと20章4節5節を鍵と使うんですけれどもまた私は多くの座を見た彼らはその上に座ったそして裁きを行う権威が彼らに与えられたまた私はイエスの証と神の言葉とのゆえに首を離れた人たちの魂と獣やその像を拝まずその獣や額や手に獣の刻印を押されなかった人たちを見た彼らは生き返ってキリストと共に1000年の間王となったその他の死者は1000年の終わるまでは生き返らなかったこれが第一の復活である 그러니까 여기에 부활이 두 번이 나오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죠? 천년 왕국을 사이에 두고. 第一の復活と第二の復活があるというふうにあります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이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예. まあ命を得たっていうのが復活し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が 그러니까 4절에도 이제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는 말이 있고 5절에도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는 말이 있죠. まあ4節にもこの命を得たその生き返るってそう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け 첫 れども 번째는 의인이 부활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잖아요. 천년 왕국 사이에 두고. そして彼らは生き返ってっていうのは義人たちですよね。そして5節の生き返るのはまた違う復活ですよね。 근데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표현은 영적인 거듭남.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했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부활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은. 第一番目のその復活をこの霊的なその意味合いがあるというふうに無千年王国者たちは言います。そして第二の復活が審判の復活だっていうふうに。 근데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단순한 사람의 부활의 이야기지. 첫 번째는 영적인 부활, 거듭남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육체의 부활이고 구분을 여기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두지 않고 있거든요. まあこれをどういうふうに見ても第一の復活が霊的な復活で第二の復活が体の復活だっていうふうには思えないような気が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무천년주의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니까 彼らも無千年王国っていうその教理を基づいて聖書を読むがために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무천년 교리에는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천년왕국이 있은 거니까 안 맞거든요. この千年王国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彼らは受け付けないわけですよ。 그러니까 무리에서 4절 5절을 똑같은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원어로 봐도 똑같이 부활했다는 단어인데 이거를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고 하나는 육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껴 맞추는 거죠. まあそれを無千年王国者たちはそういう自分の理論をサポートするためにそこに自分の言いたいことを付け加えているわけですね。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이게 교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教理よりも御言葉をそのまま受け取るっていうことが大切ですよね。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천년왕국의 비전을 이제 요한이 주었던 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비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まあ本当にこの困難は困難で終わるのではなく、本当に主の新しい点、新しい地、素晴らしい祝福へとつながるんだという希望があることを感謝します。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21장 1절에서 3절. 21장 1절에서 3절. 21章1節から3節は新しい点、新しい地について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読んでみましょう。3、はい。また私は新しい天と新しい地と見た。以前の天と以前の地は過ぎ去り、もはや海もない。私はまた聖なる都、新しいエルサレムが天のために飾られた花山のように整えられて、神の身元を出て天から下ってくるのを見た。その時私は水から出る大きな声がこういうのを聞いた。見よ、神の幕屋が人と共にある。神は彼らと共に住み、彼らはその民となる。また神にご自身が彼らと共におられて、 네, 여기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新しい天と新しい地が出てくるんですが、 네,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パワーポイントをちょっと見せて 근데 ください。 그 뒤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この 새 後ず 하늘과 っと 새 見て 땅이 みますと、これが新しい天、新しい地っていうのはキューブの形をしています。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넓이와 높이와 이게 세 개가 다 같아요. これちょっと 넓이 길이 높이가 絵がちょっと間違ってるんですけど、真四角です。네, キューブの形になっています。 이게 縦横全部同じ長さです。 넓이와 길이가 높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같은 정방형의 큐브입니다. もう正方形です。 근데 이런 구조의 건축물이 구약에 딱 하나가 있어요. こういう形のものが旧約で1個だけ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 그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それが至聖所です。 그 지성소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거든요. 至聖所というのは真四角で長さ高さその広さが同じなんですね。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죠. 新しい天と新しい地には神殿がな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니까요. なぜなら新しい天新しい地は全部主が宿ってくださるところだから。 이제 성소라는 것이 이제 템플, 성소라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성소라고 하잖아요. 主がとどまれるところを神殿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 중에서도 특히 대사자만 한 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神様を1年に1回だけ会うことができるその場所を至聖所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충만한 곳이 지성소거든요. もう本当に主の臨在が満ち溢れるそういうところを至聖所と言います。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온 세계 전체가 다 지성소입니다. でもこの新しい天と新しい地っていうのは
全世界が主の至聖所となります。 근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성소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全世界が主の臨在が満ち溢れる、栄光が満ち溢れるところなので、もう至聖所がいらない、神殿がいらないんです。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공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その新天、その新しい天、新しい地全体が主の 그러니까 栄光あふれるところになるんです。 모든 공간이 성스러운 곳이고 성전이니까 지성소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거죠. そこにいるすべての人たちが祭司になるわけです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결국 안식일인 거죠. そしてすべての日が安息日なんですよ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성소 가운데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비전입니다. 結局神様が私たち連れて行きたいところは至聖所、安息、そういったところであり、それが最後に御国が来ます。 그래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시록의 성도들이 되게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요한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悲しみもない、涙もない、もう本当にその幸せと祝福が満ち溢れるエデンの園のようなところが最後にやってきます。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겪으시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私たちもその新しい天と新しい地を本当に夢見て、今圧倒的に勝利する私たちに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それでは 네. みんなでお祈りしましょう。本当に私たち、今語られた御言葉、新しい天、新しい地、主が私たちに約束されたその約束を目を向けて共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主よ、主よ、主よ。